여러분 뭐 이렇게 손편지를 써보신 적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글자를 딱 이렇게 볼펜을 사든지 펜을 사가지고 이 글자를 딱 이렇게 종이에 적어가지고 손편지를 이번에 우리 은지자매가 성남에 직장 취직을 하러 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손편지를 다 적었어요. 손편지. 글자가 삐뚤삐뚤한 것도 있고 예쁘게 적은 사람들도 있는데 은지자매가 손편지 요새 받을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이러지. 요즘은 이렇게 손으로 글을 적어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딱 해서 청년들이 또 그것을 읽어주고 하니까 너무나 그 자리 자체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너무나 익숙했던 일인데 요즘은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저도 이렇게 진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한심사님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손편지를 다 적었거든요. 여기에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중학교 다니는 딸, 건설회사 다니는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이렇게 학교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중학교 교사님, 우리 집사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다 글을 적었어요. 신방의 선물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 남편도 내한테 손편지를 적지도 않는데, 목사님 와서 손편지를 그것도 길다랗게 적어갖고 주니까 이게 너무 감동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는요, 편지예요, 편지. 신약 성경에 딱 한 장밖에 없는 거는 몇 개 없죠, 그죠? 요한 3서나 이렇게 좀 보면 짧게 있는 게 있긴 하지만, 1, 2, 3서. 빌레몬서는 진짜 딱 한 장밖에 없는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가 가지는 힘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 주 어버이 주일을 또 맞이하고 다음 주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는데,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그 애정이 이 편지 속에 다 묻어나는 거예요. 정말 뭐 위대한 교리를 설파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잔잔한 이야기 속에서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격려와 아낌없는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의 그 영성의 결정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 랍비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대했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가운데서 낳은 자녀처럼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고 쭉 읽어보면 빌레몬서에 나오겠지만 오네시모를 이야기할 때 내가 옥중에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교인 한 명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내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사실 정말 교회에 내 믿음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그냥 수많은 학생 중에 한 명, 수많은 성도 중에 한 명. 그게 아니라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편지를 적으면서 옥중에서 갇혀있는 가운데 적지 않습니까?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았다.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빌레몬서는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 집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한 집안에 손으로 편지를 적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그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갖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도망친 노예는요, 이렇게 그 로마의 당시에 골로새 지역의 법에 의하면 엄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 오네시모는 정말 이렇게 좀 회복이 좀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과의 관계가 좀 회복이 될 수 있다면 물건 때문에 훔쳐서 도망왔지만 다시 화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 화목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벌벌 떨면서 도망왔는데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기가 쉽겠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죠. 빌레몬 입장에서도 아무리 뭐 자기가 진심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실행법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법이 통하고 골로새 지역의 법에 의하면 노예는 그 당시로 보면요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팔듯이 하는데 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근데 바울이 편지 하나가 엄청난 역할을 해냅니다. 정말 그 마음이 사랑을 담고 애정을 담아서 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과 오네시모 이 종이 다시 한번 화해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보면 맨 처음에 읽을 때는 뭐 별로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로마서처럼 막 정말 거대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율법에 우리를 정죄하는 엄청난 기소장과 같은 그런 검사의 글처럼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몰아붙였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또 이야기해주고 굉장히 심오한 그런 글도 아니에요. 그냥 잔잔한 이야기예요. 참 네가 내한테 참 잘해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글은요 한 사람을 살려내고 한 가정을 지켜내고요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서신이다. 아무리 악한 종이라 할지라도요 함부로 처단하거나 버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수하거나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돌이키고 바르게 하고자 한다면 한번 품어주고 한 번 더 안아주고 이해해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이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는데 그 도대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도망간 그 종 오네시모를 이해하고 그렇게 좀 아껴주고 네가 나를 동력자로 하듯이 그것도 영접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네가 바울 사도인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했듯이 이 오네시모도 똑같이 대해주라. 그러니까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집에 있는 거 훔쳐가지고 도망간 그런 노예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감옥 속에서 나를 돌봐주면서 복음으로 내가 새롭게 나아나되기 때문에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이 사람을 나를 대하듯이 봐달라는 그런 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노예에 대한 법을 크게 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고 있는 그리스도 사랑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 인생과 한 삶에 한 가정의 변화를 이루어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서신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우리 빌레몬을 시작하는 말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이 자신을 딱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빌레몬서는 아주 독특하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나는 수인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은 신분, 죄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때문에 죄수가 된 나 바울. 여러분 어느 서신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 데는 바울 서신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빌레몬서에만 이렇게 있어요. 그는 자신의 권위나 권력을 드러낼 수 있는 직함이 많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요. 이렇게 하면 권위가 딱 쓰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고 그분이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다. 그렇게 세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첫 마디가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죄인이 되었는데 수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왕관을 자랑하는 그런 임금보다도요. 도리어 자기의 사슬을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갇힌 자가 되고 이렇게 감금 상태가 되고 연금 상태가 된 것이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연약한 자리에 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잘생기다 보니까 내가 조금 세상에서 별로 잘 나가지 못해요. 밤낮으로 돈 버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돈 잘 법니다.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돈에만 투자해요. 앉아놨으나 어떻게 돈을 불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앉아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대 철학자들이나 이런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뭐라고 보는 거 하면 인간으로서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나약한 존재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아야지. 뭘 신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앉아있는. 그 시간에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약한 존재로 비하하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그리고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무신론자들이 되게 자기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가지고 신 앞에 가서 빌줄이나 알지 자기 힘으로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복음을 다 그렇게 달갑게 받지 않아요. 현대 철학들이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 보면 참 예수 믿는 것이 우리로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참된 표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오다가 우연히 걸린 거지. 기도했다고 응답이 됐겠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똑같은 사건의 해석이 다릅니다. 비가 내리잖아요. 기상이 그리 돼서 산불 났는데 비가 떨어질 때 됐으니까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 이 땅을 살피시고 그럼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에 대한 해석이 완전 다른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한없이 나약하게 된 것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비방할지 모르지만 그건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내세울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오직 자기의 최대한 낮은 모습으로 내가 사회적 신분으로 지금을 말하자면 나는 감옥에 갇힌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장 낮은 상황에서요. 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사회적 위계를 따라 인사를 건네고 있는데요. 이 아키포라고 나오는데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 아키포는 빌레몬과 아피아의 아들입니다. 이 빌레몬서가 빌레몬에게 주는 편지인데 빌레몬에게 문안하면서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문안하면서 자매 아피아와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아내와 그 아들 아키포까지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서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 섬세한 모습이 보여요. 이름을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 집에 이 아내의 이름이 이러하고 이 집에 아들이 이러한데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면서요.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골로새서 4장 17절 우리가 빌레몬서 읽었지만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아키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었다. 너가 얼마나 참 신앙생활 잘해서 너희 아들이 골로새 교회 감독이 되었으니 정말 빌레몬이여 당신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그 상황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당신 아들을 봐라. 얼마나 믿음이 출중하냐. 이 박해받는 시대에 예수 믿으면 가산을 뺏기고 예수 믿다 보면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해야 되는 이때에 골로새 교회를 책임지는 믿음의 신실한 아들로 아키포가 함께 군사된 자로 함께 병사된 자로 서 있으니 빌레몬 너는 정말 믿음의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빌레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요 통역자인 빌레몬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얼마나 그 따뜻한 표현입니까? 정말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동역자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읽으면 바울 사도가 맨날 하는 말이 은혜와 평강, 그래 평강 같지만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섬여 있는 은혜의 깊이가 커요, 사실은. 정말 한 가정에 그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 오롯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만 서성이 아니라 많지만 나는 너희를 복음 안에서 나는 아비와 같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냥 말로 그냥 이사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집안을 다 내력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과 5절에 그가 어떤 감사와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있음을 들으니 지금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그 갇힌 자 중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그때 이제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도망온 노예인 거예요. 골로새의 노예 출신이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바울의 이제 마지막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갇힌긴 갇혔지만 약간 연금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셋집에 머무는데 그 밖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에게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레몬 1장 10절에 보면 1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런 중에 오네시모가 왔고 회심을 한 거죠.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바울 사도는요 감사와 기도의 내용을 드리고 있는데 빌레몬에게 대해서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늘 이야기하고 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 은퇴하신 지가 벌써 한 5년 되시는데요. 새벽만 되면 눈이 떠지신대요. 그러면 앉아서 두 분이서 그냥 새벽 기도 드리시는. 그러면 이름을 하나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이름에 명단이 다 있어요. 예. 이제 한성교회를 이제 원로 은퇴하셨으니까 그 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또 목회자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또 가족들이 갖고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를 말하고 너의 이름을 내가 부르고 있다. 그럼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빌레몬을 생각하면서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면 참 너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사랑과 믿음 가운데서 굳게 서 있으면 내가 참 감사드리고 있다.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왜 기도하면 걱정이 돼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 하나님 더 축복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고 이렇게 애쓰시는데 하나님 더 건강도 하시고 더 필요한 걸 채우시고 물질도 채우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온다. 빨리 좀 다시 하고 좀 신앙생활 똑바로 좀 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은요.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걸 네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 바울 사도는요. 빌레몬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성도들 또한 너로 말미암아서 평안함을 많이 얻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정말 빌레몬 너는 너무 내게 고마운 사람이고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골로새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온 교회 성도들이 당신 때문에 축복을 참 많이 받고 있다. 너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 그런 것을 표현을 해주는 게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은 표현을 너무 안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상관있는 거지. 뭐 내가 그 칭찬해주면 마음이 교만하고 우쭐해지면 안 된다 해갖고 칭찬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칭찬할 거 칭찬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빌레몬 정말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고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해하는지 그리고 나도 또한 당신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표현된 사랑이 주는 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근데 어버이날 편지 하나 안 하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선물도 하나 안 보내요. 사랑하죠 항상. 저도 부모님 사랑하는 거 부모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표현되지 않으면 약간 서운해요. 근데 전화 한 통 하고 편지 한 통 적고 선물 하나 보내고 이렇게 하면 그게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게 입으로 드러나고 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는요. 정말 그의 수고로움과 애씀에 대해서 온 교회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고 너의 사랑이 인해서 나 또한 많은 기쁨을 받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맞추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향한 사랑의 성김으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활력이 되고 성도들의 생기를 북돋우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잘 아는 말씀에 이 은사장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갖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그 방언이나 통역이나 병 고치는 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방언을 안 한다고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고요. 병 고치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한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죠. 그런 거 갖고 서로 뭐 잘났느니 못났느니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들어갑니다.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 예언하는 사람들, 그 예언도 다 끝이 나고, 그 방언하는 사람들 다 끝이고, 그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다 패하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건 사랑이다. 그래서 가장 큰 은사는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구약의 율법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를 욕하거나 혹은 그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안아주고,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했겠나. 오네시모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물건을 훔쳐서 도망와서 이렇게까지 힘들었겠나. 이 주인한테 빨리 돌아가서 이 못된 종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오네시모의 마음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빌레몬 입장에서는 또 이래 있는 거죠. 이 두 사이를 화합해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할 수 있어요. 나 사도의 바울의 권위로 명하노니 오네시모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실 것 같습니다. 나 갇힌 자 된 나 바울 사도가 참 너의 사랑함을 듣고 너의 귀함을 듣고 참 너가 이렇게 이 오네시모를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 빌레몬의 마음도 그 오네시모도 잘 쓸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요.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안 다치게 바울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올해 교회에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나오지만 주제가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는, 그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이나 낙심한 자들이나 이 사람들을 잘 믿음 가운데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건 이상 없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말해주었던 가장 좋은 은사는요, 아픈 사람, 연약한 자 보기를 예수님 보기 하지 않는 거. 왜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왜 안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저 사람의 가진 마음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를 격려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빌레몬에게도 요청하는 거예요. 너도 네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라고 박대하지 말고 내가 그를 돌려보낼 테니까, 너에게로 돌려보낼 테니까 나를 대하듯이 좀 대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부드럽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신이 위대한 거예요. 이 서신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의 영성이 이렇게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가지고 3천층에 올라가고 엑스타시 상황에 들어가 가지고 신비경을 경험하는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바울은 그런 놀라운 신비들을 경험했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신비로운 3천층에 그것도 다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복음의 능력은요, 정말 삶에 한번 실수로 인해서 삐뚤어지었고 소망이 없는 이 오네시모를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시 영접하게 만들고, 결국 그렇게 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거죠. 교회에서 안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은 자기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나. 못 나오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교회로 땡겨가지고 그 교회 안에 또 다투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빌레몬하고 오네시모 별로 좋지 않겠죠. 이 노예가 자기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갔으니 고대 사회에 이거는 뭐 엄청난 죄죠, 사실. 예수님 사랑으로 품어줘라. 그것조차도 품어줘.
그래야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네시모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빌레몬 네가 그렇게 그 마음을 이 종에게 표현해주면 이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지 않게. 사회법으로는 얼토당토 하지 않은 일입니다. 로마의 법과 골로새의 지방법으로도요. 이거는 도대체 그렇게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것 자체를 넘어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사랑은 의인이고 선한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하요. 불교에 가면요. 사성제 8정도를 통해서 엄격한 계율을 지키게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은 딴 게 아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참 용서 안 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 못 듣는데 우리 곁에 있는 또 저 사람도 주님 모르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보내 주시고 그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는 거. 무한히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 당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 나오잖아요. 못된 아들, 못된 아들. 아버지 재산 다 골라당 말아먹고 큰아들 말로 따르면 그 장기한테 다 갖다 준 이 못된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걸 영접하시다 이렇게 막 뿌리 나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신앙생활에 낙담하고 혹은 교회에 오랫동안 못 나오기도 하고 그런 했던 사람이라잖아. 다시 교회에 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 줄 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곳이 하나님 거하시는 거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교회로서 새생명 교회가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까지 조제하십시오.